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마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도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또 자기의 욕심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인도하는,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공부에 대한 거든 아니면 명예에 대한 거든 아니면 돈에 관계된 것이든, 특별히 이것은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독하다고 그래요. 악착같이 정말 끝까지. 그런데 이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만큼 이루면 그 다음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고, 진적이 만약에 만족을 했더라면 행복했을 인생들이 그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인생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 증오심, 복수심.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 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 그다음에 분노.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내 편이겠습니까? 절대 내 편만 없습니다. 오히려 내 편보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역시 그런 인생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살아요. 열등감. 항상 보면 나는 뭔가 좀 손해본 느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무시당하기 싫어서 가끔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고 또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피로한 인생을 합니다. 피로한 인생을. 남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항상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 자기의 열등감이 자기를 가만두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 그냥 만족하고 살면 좋겠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귀가 쫄깃해가지고 마치 당나귀를 끌고 가던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들 태웠다가 같이 탔다가 당나귀를 안고 가다가,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거든요. 불쌍하다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왜 대학을 갔냐, 무슨 과를 갔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친구 따라.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왜 그 사업을 했냐,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냐 그러면 다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남의 이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인생이 뭐가 없어요?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거죠. 계속 늘 끌려다녀요. 근데 그렇게 살면 늘 흔들리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리면 그때마다 우리가 긴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무엇이 우리를 주도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고 또 뭐 봉사고, 말씀으로 인한 힘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을 오늘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긴 장. 176절까지 있어요. 그렇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낭독하다 보면요, 하루에 10장도 15장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근데 시편 119편은 저거 한 장 읽는데 하루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또 의미를 생각하면 또 굉장히.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 제가 오늘 이 히브리 알파벳을 보여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시편 119편은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히브리서의 첫 글자 알렙,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뭔 글자로 시작했겠어요? 베트. 이게 A, B, C, D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가는데요. 뭐 다 몰라서 상관없어요. 자건 중요한 것은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인데 한 글자당 8절씩. 그래서 총 22단어, 176절, 6절인가요? 176절. 이런 운율을 띠고 있는 답관체 형식이다. 여러분, 시조를 읽고 그러면 시조가 뭐가 있어요? 34, 34, 34, 34, 35, 43. 다 그 운율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게 맞추는 시의 이 운율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시편도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로, 답관체. 그 다음에 모든 성경절에 거의 대부분, 한두 절 빼놓고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길이나 도나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읽을 때요, 8절 여기는 알렙이다. 그 다음에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법, 이런 단어가 하나씩 들어있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계속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인생을 주도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치유할 때, 광야에서 치유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강경수 목사 오셔가지고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성경의 역사가 광야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가 가는 길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교회에서 지냈고,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솔해져요.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말씀의 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같은 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광야에 있을 때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고, 광야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중심 있는 지성소도 역시 드비르.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떠나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전염병도 데베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푸른 초장은 도베르. 이게 다바르란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파생. 뭐 독일어도 뭐 헬라어도 제가 다 배워왔는데 다 파생이 있어요. 파생. 한 단어 가지고 무슨 형 나오는 것처럼 그 다바르란 단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뭐가 있는 장소라고요?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광야에서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건성건성 찔끔찔끔 우리가 듣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송이 많아요. 말씀 읽다가 보면 막 뭐라 그러고, 그다음 바깥에 소리가 들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도 갑자기 전화가 오고, 차관 이 일반 장소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거기는 전파도 안 잡힙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8절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광야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곳이 또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가 뭐 생활하기 불편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러나 광야가 축복의 장소인 까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먹는 음식, 물이 아니었어요. 그를 공격하는 이웃들, 친구들, 그를 중상모략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말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표정을 보거나 그런 글을 보면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뭐랄까요? 막 답답해오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피해서 어디에 가가지고요? 광야에 가서 그가 지금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간다는 이야기는 나 혼자 조용히 하루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심심한지. 제가 이 휴가 때 재림이 온선을 자주 가요. 가면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속 그냥 기도실에 있어요. 거기서 자고, 그냥 밥도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굶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그냥 푹 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뭐가 떠올까요?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잡다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생각을 뭐가 정리해버린다고요? 말씀이 정리를 딱 해버려요. 그럼 그 경험을 해보시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 중언부언이 돼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예.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면 정말 다양한 각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요. 예.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간곡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도 아마 훌륭한 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책에서 배운 내용만 말했더라면 큰 감동이 없었을 이야기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민 가운과 갈등 속에 있던 다윗이 그렇게 상처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뭐 했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그들에게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는 뭘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곤란 중에 또 질병 중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결국 그가 말씀 가운데서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그래서 정말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곧 광야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또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나에게 뭐를 줘요? 실망을 주고 또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간음하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끌려왔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막 XX를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막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아마 협박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런데 그렇게 독한 말을 듣고 용기를 정말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그 정말 가장 창피스러운 장소에서 그 독한 말을 들으면서 가장 죽고 싶은 그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치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바라느냐 그러면 보통 따뜻한 말, 그렇죠? 사랑스러운 눈빛,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본인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하고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냥 했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눈을 흘겼어.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 어이가 없는 가운데 제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어떤 결정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잘 받지도 않거니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또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빨리 회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아직 다 잘하지 못한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직 잘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잘하고 소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또 큰일이 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안. 근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계는 얻으면 좋지만 못 얻으면 실망하거든요.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얻을 때만 있던가요? 더 많이 내려놔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텐데, 그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을 빼앗아 가서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대감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20살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미 내 손을 벗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계속해서 관심을 뛰어넘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관계도 깨지고 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안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한 그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위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할 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 미움이나 아니면 어떤 남에게 보이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주도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안 하는데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나오는 사람 치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 모르게 했어요. 근데 청문회상에 들어가니까 다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유혹받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못 꿨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알지도 못했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책을 읽어도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책을 보는데 가끔 이렇게 산뜻한 아이디어를 주고 막 이렇게 감동적인 책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근데 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읽어도 그래서 베스트셀러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나를, 내 삶을 주도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책 한 권이 그의 평생에 가장 귀중한 책이었고 늘 읽었어요.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가 정말 읽었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절, 제일 책이 좀 더럽고 찢어지려고 했던 성경절이 어디 부분이냐?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왜 사람들마다, 은퇴하는 사람들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동일한 경험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했다고 하는 경험이죠. 그 숱한 실패 가운데서도 그가 견뎌냈고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까닭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성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진로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매 절마다. 근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 법. 여러분, 가르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거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깎고 변화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평생에 자기 인도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말씀을 읽는 일은 연중 행사가 아니고 날마다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디 목사님은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이 책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가까워지면 말씀이 멀어지는, 말씀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았나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볼 때. 말씀을 열심히 볼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가지고 자꾸 내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걸 빼먹기 시작하면 자꾸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난 플레이보이, 그 다음에 말썽꾼이었던 어거스틴이, 여기 나오는 사진 속의 그 그림 속의 인물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경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읽으라는 그 강한 호소를 받아가지고 그가 그 책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때로는 그 삶이 나라 전체를 바꾸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나라들이 다 흩어져 있었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16세기 중반부터 이 독일이 갑자기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뭉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문학과 음악과 철학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독일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1517년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성공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인쇄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자국어. 그래서 성경이 보급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없던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쩌면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겠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에 빠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것이고 우리 나라를 바꿀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이고, 결국
독일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까닭은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주어져서. 그럼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성경을 뺏어야 돼요. 성경 주라고 안 주니까 성경 대신에 뭘 줬어요? 우리 손에 쥐어줬잖아요. 성경 대신 우리 손에 쥐어준 게 있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그걸 보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의 비례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이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거 놓으라고 하면 절대 안 놓으니까 더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신나는 걸 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제가 그 기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단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참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아니면 진보다, 뭐 아니면 빨갱이다. 이건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뭐 현대기기가 나쁜 것이다. 한참은 그랬죠. 텔레비전 나쁘고 컴퓨터도 나쁘고 핸드폰도 나쁘고.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쓰면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자꾸 거기에 취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확산돼 가지고 이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인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삶의 비전이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 주죠. 또 자주 암송하시죠. 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이겨내고 또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빼앗기를 원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시간 참 빨리 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루를 보냈구나. 아 내가 그렇게 1년을 보냈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내가 거의 60년을 보냈구나.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곧 은퇴하고 곧 이제 나이가 들어지면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한 100살까지 생각, 한 50 남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확 꺾일 텐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다가 시간을 써야 할까?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오늘 바쁜 일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어느 순간에 후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전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여르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브라이언 잔드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 목사님이 발견한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에 희망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 불꽃이 탁 튀면서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걸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이 대단한 책인 거예요. 배우신 분이든 아니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든 아니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가끔은 제가 영어로 성경을 보는데 더 직설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과 기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명확하고 확실해요. 우리나라 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다른 버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보지 마시고 쉬운 성경도 보시고 메시지 성경도 보시고, 그 말은 제가 교리를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보여진 성경들을 보면 감동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맨날 읽으니까 그냥 타상이 젖어가지고. 근데 다른 버전을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